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세천사 기별을 하게 되면 보통 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세천사 기별의 그 원뿌리인 것을 알게 돼요. 자, 우리 세천사 기별 계시록 14장 7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루었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저의 위의 성경절하고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여긴 두려워 말라 그렇게 시작했고 여기는 두려워하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똑같습니다. 두려워한 거나 두려워 말라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너희를 시험하고 그가 심판하시리니 같은 어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는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경배하게 되고 너희가 범죄치 않게 된다. 죄를 사함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밑에 성경절은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읽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0절 그 다음 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러분, 이때는 언제냐면은 거의 BC 1500년 하나님께서 돌비를 가지고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반포하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이 어떠한 모습으로 대면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때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백성은 멀리 섰고 하나님은 시내산에 이렇게 임하시고 그 가운데는 뭐가 덮였어요? 암흑이 덮인 이러한 모양을 이 성경절에서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어두운 구름이 가리는 왜 이러한 모양이 되었는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십계명을 반포합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돌비에 새기기 전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막을 짓기 전입니다.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발표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감히 그 소리만 듣고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 목소리를 듣지 않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너희를 어떻게 하고요? 시험하고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로 경외하고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하고 너희하고 만나는 것은 너희로 시험하고 너희로 테스트하고 너희로 익제민한단 말이에요. 조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너희가 나를 경외하게 되고 너희 죄가 다 없어진다 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 이루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끝까지 이것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된 겁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번개와 불꽃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사이에는 암으로 가리게 된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나타났던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 바로 성소가 지어지기 전에 우리 이 지구상에 나타났던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모세는 이 암흑을 뚫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백성 가운데 여러분이 같이 있습니까? 아, 모세는 선지자니까 암흑을 뚫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지. 나는 백성이니까 그냥 백성들이 있는데 나는 있어도 된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 두 사람뿐입니다. 암흑을 뚫고 지나간 한 사람과 암흑을 뚫고 가지 않고 두려워서 있는 딱 두 사람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저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세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쫓아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계신 곳으로 암흑을 뚫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백성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계시록 14장 7절에 준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만드신 이를 경배하다 하더라. 이게 원본이 원글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20절의 말씀하고 같은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이제는 인지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험하고 그렇게 그 경험을 쏟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을 수 있다는 바로 이 기별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백성들은 아직까지 이 암흑을 뚫지 않고 여러 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이 번제는 뭡니까? 어린 양이 죽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제사드리고 확인하고 또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암흑을 뚫고 하나님 계시로 가서로 가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언제는 번제를 드리고 어린 양의 피를 찾았다가 언제는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자주 할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나 이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엘렌 지 와이슨 대쟁투에 잘 표현해뒀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가마에서 떠나게 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들의 참 상태를 보도록
그들을 알게 깨워 주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우리는 심판이 왔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고 새 천사 기별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거는 나 자신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심판이 왔으니까 너희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으로서 우리가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첫째 천사의 기별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뭐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인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뭐를요? 우리의 상태를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 그 말씀이에요. 이 기별이 다른 사람들 위해서 전해지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전해져야 된다? 나 자신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조금 초기 문집에 있는 말씀을 읽겠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게 좀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둘째 기별을 깨달을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믿음으로 여호와와 함께 예수와 함께 하늘 성소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밤중 소리의 경고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전의 두 기별을 거절함으로 그들은 이해력이 둔화해져서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는 빛을 깨달을 수 없게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지 못하면은 둘째 천사의 기별도 깨닫지 못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세 천사 기별이 두루뭉술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 천사 기별은 하나하나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이 나에게 기별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둘째 기별이 뭔지 모르게 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든 뭔지가 모르게 되고 더군다나 지성소로 왜 들어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된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명목상의 교회들이 이 기별들을 못 박아 버린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알지 못하며 거기에서 행하고 있는 예수의 증거로 인한 은사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쓸데없는 희생제물을 드렸던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예수께서 떠나고 없는 것에 다 쓸데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여러분 이게 참 보통 얘기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듯이 명목상의 교회들이 이 기별을 못 박아 버린 것을 보았다. 여기 명목상의 교회들은 어떤 교회를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개신교들은 물론이요. 거기 아마 우리 교회도 포함이 될 거예요.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이 기별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게 완전히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게 된다 그랬어요. 거기서 행하고 있는 예수의 증거로 인한 은사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여러분, 예수의 은사가 뭐예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뭐예요? 죄 은사예요. 죄 용서함이에요. 용서함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어디서?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쓸데없는 희생 제물을 드렸던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쓸데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지상에서는 번제단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 유태인들 불쌍하다. 유태인들 참 잘못 믿네. 그랬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들은 뭐예요? 이 명목상 예수께서 떠나고 없는 곳에다 쓸데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명목상의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기독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는 지금 지성소에 가 있는데 지성소에 가 있는 예수는 모르고 유대인들 같이 똑같이 뭐하고 있다? 기도드리고 예배 보고 예수를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이것을 보고요 소름이 끼쳤어요. 왜 여태까지 내가 이 말씀을 보고도 몰랐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이거 해도 너무한 말씀 아니야? 그러면 이건 모든 개신교들은 다 부정하는 얘기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께서 떠나가 없는 유태인들 같이 쓸데없는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초기 문집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초기 문집은 언제 기록되었느냐 하면 1851년에 기록된 겁니다. 그 얘기는 저희 교회는 1860년, 65년인가 아마 조직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조직되기 전에 벌써 엘렌 G. 화이트는 이 기별을 받고 이 말씀을 책으로 내서 발표했어요. 여러분,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저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이 예수 재림교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천사 기별을 그렇게 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명목상의 교회들을 한꺼번에 너희들의 모든 예배와 너희들의 모든 믿음이 쓸데없다고 한꺼번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정말 이게 맞는 얘기일까? 여러분 좀 두렵지 않아요? 네. 자,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윌로우 크릭 철치, 시카고에 있는 아주 메가 철치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방문하고 이 교회를 줬습니다. 교인 수가 2만 5천 명. 이 교인 수는 등록된 교인 수가 아니라 매주 참석하는 교인 수를 셌을 때 2만 5천 명입니다. 우리 파운더는 빌 하베스라는 목사입니다. 1975년에 세웠고 매주 2만 5천 명의 교인 수가 참석하는 그런 메가 철치입니다. 그런데 2007년에 이 사람들이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3년간 10,000명을 대상으로서 조사를 했어요. 이 교회는 마케팅을 기가 막히게 하는 교회입니다. 마케팅 기법을 교회에 들여오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킨 교회예요. 그리고 그 조사를 다 했는데 결론을 냈어요. 첫째, 뭔가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잘못됐다. 첫째. 둘째, 32년의 목회 방향에 문제가 있다. 분명히 목회 뭔가 잘못되어 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숫자로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교인들을 성도다움으로 양육하는 일에는 실패했다. 그들의 모든 실패를 자인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아주 노골적으로 보고서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기독교의 사기 아니냐. 기본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솔직한 이 보고서가 나오자 온 세상이 기독교계에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그렇게 잘 되는 교회가 솔직하게 이렇게 보고를 하느냐. 이 두 목사가 주도가 돼서 이거를 보고서를 받았을 때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 루비엘 목사님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좋다. 받아들이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자. 지우개로 지우지 말고 하얀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랬어요. 여기에 기록은 안 됐지만 진짜 놀란 거는 왜 놀랐느냐 하면은 자기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믿는 헌금 열심히 하고
선교에 열심히 참석하고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 그 상층에 있는 교인들이 불만이 제일 많았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들의 불만이 뭐냐면 성경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다. 응? 예배를 더 예배답게 드렸으면 좋겠다. 이루엘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박사들하고 수백 명의 목사들을 거느리는 이 교회가 가장 탑에 있는 목사들이 불만을 얘기하니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실 그보다 더 놀란 건 뭐냐면 이혼율이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란 거는 그 이혼한 사람들이 교회 안 가고 그 교회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이혼하고 어떻게 됐어요? 서로 파트너가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도 교회 다 나오고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We are okay. 오직 믿음. 목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이혼율이 25%, 4명 중에 하나는 이혼율이었어요. 여기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더 깜짝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이후에 거의 10년 된 후에 2018년에 이 파운더 리벨 목사가 여자 문제로 어페어로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 교회는 지금 2만 5천 명 된 교회가 8천 명 정도 모인다고 그래요. 언제 문 닫을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그 목사 개인의 어떤 어페어가 아니에요. 그들이 솔직하게 연구해서 한 거는 뭐냐면은 그들을 성도답게 양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다시 해보겠다고 그랬지만은 저는 이 글을 보고 그들은 할 수 없어요. 왜? 아까 엘렌 G. 화이트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예수 없는 예수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정말 영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방법을 바꿔도 예수가 떠난 그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더 영성적으로 나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엘렌 G. 화이트의 그 말이 너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은 무너지고 있어요. 왜 무너지냐면요. 그 베이스 기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어요. 요새 여러분 한국 가면요. 기독교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팬데믹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뜻있는 평신들과 목사들은 걱정하고 있어요. 이제는 믿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뭐예요? 순종 그걸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그래. 어떻게 하면 교인들의 영성을 올릴 수가 있는가? 왜 이렇게 교인들이 순종을 하지 않는가? 내 속으로는 그래. 너희들은 솔루션이 없다. 너희는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새 천사 기별, 첫째 천사 기별을 남에게 복음 전파하는 일에만 하고 내 스스로 나에게 첫째 천사의 기별을 여러분은 받아들였습니까? 이것을 가장 잘 묘사한 성경에서 보면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 국면이 나옵니다. 이 세 국면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첫째 국면,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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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첫 국면이 바로 이겁니다.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가 3번 나온다는 얘기는요. 거룩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을 보니까 거룩해요. 그 거룩을 설명하려고 쓰다 보니까 거룩이라고 쓸 수밖에 없어요. 또 설명하려고 보니까
다른 말이 없어요. 그래서 거룩이에요. 창세기 1장에 거룩으로 써서 성경의 마지막도 거룩으로 끝날 수 없고 온 땅에 가득 찬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인간이 그 거룩을 보았고 또 한 가지 그 환한 하나님의 모습에 두 번째 국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그때에 바로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다 죄인이라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란 거 알죠? 내가 죄인인 거 어떻게 알아요? 예? 내가 죄인인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걸로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건지 내가 죄인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이 얼굴을 볼 수 없듯이 여러분이 아주 도사가 되면은 혹시 내가 죄인인 걸 알까? 아닙니다. 도사도 인간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도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봤을 때야 비로소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알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전까지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인간은 알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가 외칩니다. 나는 망했도다. 자기 초라한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이거는 물리적인 경험이에요. 물리적인 경험입니다. 영적이지만은 물리적인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빛난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떨어진 타락한 이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를 그걸 모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의 처음에 죄짓기 전에 그 관계의 모습이 어떤지를 모르고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때에 그 순간에 이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느끼는 그 순간에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자로 단에서 취임바 빈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세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죄사함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죄사함 받았어요? 바로 때에. 여러분 우리 제사함 받는 건 오래 연마해서 오래 교회에 나와서 제사함 받는 게 아니라 순간에 내가 죄인이구나 할 때 순간적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움켜쥘 때 그때 그 피의 효용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 피가 어디 쓰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그때에 이때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때가 정말 믿음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이 꼭 우리 교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교회가 교리화되어 있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헌신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소의 기별들을 개인적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까요? 마트 로이드 존스는 영국의 유명한 의사지만은 설교자고 또 저술가였어요. 1981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더 쉽게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습니다. 여러분은 탕자가 깨달은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탕자가 깨달은 그것이 바로 여자이든 남자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가장 처음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 점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결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탕자와 같은 그 깨달음을 갖지 못하는 한 당신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 필요로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듯이 당신이 죄로 죽은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알고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에 대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와 같이 깨달으면요? 탕자와 같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구세주가 뭔지를 모르게 되고, 구세주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에 누가 한 말이에요? 엘렌 G 화이트가 그러셨어요. 예수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어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지도 모르고 그 예수를 붙잡고 있는 많은 명목상의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탕자와 같은 그 깨달음은 어디서 얻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얻는 깨달음이에요? 내가 도사가 돼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딱 한 군데뿐이 없어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 하나님 임재 앞이가 아니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누군지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정말 돌봐야 됩니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두려워 떨고 그 사이에 구름으로 막지 말고, 남이 선지자 얘기만 듣지 말고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과 담판을 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게 애드벤티스트의 로고입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던 것은 요사이 만든 거고, 예전에는 새 천사 기별을 우리가 전하면 새 천사 기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전하는 복음. 나는 참 교회에 있다.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드리븐 됐다면,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도록 푸시를 당했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나팔은 먼저 나에게 해서 우리가 이걸 먼저 심판을 받는 경험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우리는 둘째 천사의 계명도 전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셋째의 계명은 우리가 전할 수도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자니 다시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심판을 받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창조주를, 물들의 근원을 만나신 이를 경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 와라 나하고 변론하자. 그럼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흰 양털같이, 흰 눈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직이에요.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거는 인스턴틀리 그 자리에서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한 시스템이에요. 거의 공학적이에요. 거의 물리적이에요. 그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한 번만 봐자. 한 번만 만나면 너희는 변한다 이게. 내가 변하게 할 자신이 있다 이게. 모세가 우리 그 많은 백성들의 아우성을 물리치고 구름을 뚫고 하나님 앞에 가서 두 돌비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뵌 다음에 누가 갈고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개혁하고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늘 고민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잠자고 있는 교회가 깰 수 있을까요? 저는 기뻤어요.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구나. 이 기별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개혁할 수 있는 시작이구나. 저는 기뻤어요. 마운트뷰 교회 여러분, 우리 다른 데 볼 필요 없어요. 이웃 교회 볼 필요 없어요. 우리 개혁을 시작합시다. 개혁을 시작할 마음이 없습니까? 이 기가 막힌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예요. 수백만만 달러, 여러분 그거 장난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그 교회 망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솔직한 사람들이에요. 방법이 없잖아요. 어머는 예수를 붙잡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괜찮아. 죄책감 느끼지 마. 여러분, 제가 오늘 첫째 기별만 얘기하지만은 이 공부하다 보니까 둘째 기별. 우리 세상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언제 기회가 있으면 둘째, 셋째 기명을 할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참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엘리사 시대 사마리아 성 아람 군대들이 둘러싸서 그 안에서 다 서로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던 그 사람들이 아람 군대가 철수하고 먹을 것이 성 밖에 있는데도 모르고 있던 그런 재림교회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개혁할 수 있는 진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줬는데도 다른 교회는 이런 게 없어서 발버둥 치고 있고 망하고 있는데,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도 있는데도 먹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백성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마운틴 교회부터 시작합시다. 개혁하고 부흥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서 변론하고 심판받읍시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